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분열을 조장하는 정쟁이 끊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기억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네,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따뜻한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건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독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뉴스들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30분가량 떨어진 도시 탕헤랑에는요. 네.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세완 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옷가지를 주워 입고 또 그나마 쓸만한 물건들을 골라서 고물상에 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주일에 2번 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빈민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소식 제가 직접 인도네시아에 방문해서 살펴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복음의 통로가 막힌 곳에서도 사명을 갖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가 기대되는데, 네, 전해주시죠. 이 도시락 배달의 주인공은 임진철 하수민 선교사 부부인데요. 네.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이 도시락을 싸들고 쓰레기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전 11시 30분 무렵이 되면 주민들이 이미 마을 입구에서 긴 줄을 서서 이 선교사님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통 메뉴는 밥과 닭고기 그리고 오이 샐러드인데 네. 주민들은 이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틴다고 합니다. 네네. 파리가 날리고 이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마을이었는데 주민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았는데요. 네. 아이들은 선교사 주변을 맴돌다가 반갑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에게 배운 이 손가락 하트를 또 만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날 준비된 600여 개의 도시락은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동이 났습니다. 아,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틴다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랑의 배달부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600여 개의 도시락을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네. 아니거든요. 그 돕는 손길들이 있겠죠? 어떻게 뭐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도시락에는 인근 한인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봉사자들이 아침 8시부터 센터에 모여서 요리를 하는데요. 네. 600여 개 도시락을 만들려면 하루에 요리해야 하는 닭이 8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이 미리 양념에 재워둔 닭을 조리하고 또 따뜻한 밥을 짓고요. 다음 봉사를 위해 다시 또 80마리 닭을 손질하고 양념에 재워둬야 오전 일정이 끝이 납니다. 네네. 자카르타 한마음교회와 소망교회 그리고 땅그랑 교민교회 등 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순번을 정해서 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타국에서 이주민으로 사는 삶도 사실 녹록지 않을 텐데 이 현지인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한인교회하고 또 선교사님의 협력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임 선교사님 부부죠? 네,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셨는지? 네, 이 선교사 부부는 인도에서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추방이 된 후에 인도에서? 네, 2023년 인도네시아에 다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서 생필품을 나눠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있는데요. 훗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목표로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나눔의 삶을 통해서 쓰레기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도록 레디온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이 경북 의성에 주기철 목사님을 기리는 순환 기념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네. 주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그리고 신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기념관은 그분의 삶과 정신을 담은 컨텐츠를 전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생활형 커뮤니티의 역할도 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주기철 목사님, 네. 한국 교회 영적 지도자시죠. 네. 네, 아주 참 반가운데 이 주 목사님은 주로 평양에서 활동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성과는 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뭐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진 건가요? 이 기념관이 세워진 곳은 과거에 의성 경찰서가 있던 자리인데 주 목사님이 이곳에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성이 남한에 남아있는 주 목사님의 유일한 순교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주기철 목사 순환 기념관 사업회가 조직이 됐고요.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네네. 10여 년 동안 노력의 결실을 맺은 거네요. 네. 뜻깊은 곳에 기념관이 이제 세워진 것 같은데 순환 기념관 내부는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이 예전 의성 경찰서는 두 채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 두 채는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을 새로 지어서 총 700제곱미터 규모로 완공이 됐습니다. 네네. 내부에는 주 목사님에 관련된 각종 자료와 함께 생전에 사용했던 안경이나 병풍, 또 친필 등의 유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주 목사님의 순환을 소재로 한 미술 작품, 뭐 영상물,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묘사한 구조물, 또 휴게 공간과 교육 공간 등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또 들러보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순환기념관이 주기철 목사님을 널리 알리고 기독교인이 그 순교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큰 감동을 줬는데 최근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서 한국 영화가 한 작품도 진출이 안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 영화들이 세계 영화제에서 선전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미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58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기독 콘텐츠 3편이 나란히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네. CBS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100년, 이집트로 간 예수와 또 CGN 성지순례 프로그램인 이스라엘로 50쇼입니다. 특히 개그우먼 조혜련 씨 그리고 박민선 씨가 출연했던 이스라엘로 50쇼는 네. 크리스천 부분 대상뿐 아니라 크리스천 필름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교육 영화상, 최고 다큐멘터리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네. 또 CGN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요.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제52회 ICVM 크라운 어워즈에서 최우수 해외 프로덕션 부분 최고상인 금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도 CGN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독교 콘텐츠들이 세상을 향해 더 확장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기대합니다. 언젠가 칸 영화제에서 기독교 영화가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뉴스는요, 영국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영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기대할 만큼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영국은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크리스천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킹스아미 설립자인 스칸 맥나마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This like shock wave. It was like someone described it like a crack in the spirit. And after that, we did this like march outside Buckingham Palace and a couple of other things. And it's been incredible. Every day we're getting people enlisting to be part of King's Army, like in 20 to 30 enlistees per week at the height of this momentum. Just people reaching out from all over England saying, I want to be part of this movement. 10년 동안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온 스티브 존스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꺼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ve actually started an outreach initiative in my home area of London, and the first time we did it, a couple of people just walked into the church afterwards, just wanting to talk. That doesn't really happen in England. We've just seen this kind of thing happen again and again, and something has shifted in people's hearts. 가장 큰 차이점은 젊은 세대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s quite normal to be mocked and ridiculed and heckled. Now we're seeing young people actually come to us for conversations in the street and actually wanting serious conversations. And something has radically changed in people's hearts.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존슨은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좀 더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can turn up on the streets with a bunch of flyers, stop someone and says, what do you know about Jesus? Or are you interested in spiritual things? Just start a conversation. It is not difficult. And for England, of all places, that's a remarkable shift. 스칸 맥나마라는 2014년에 크리스천의 복음 전파를 돕는 문 앞의 예수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주님이 전 세계에 부대를 설립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I'm raising up an army for the end times, call it the King's Army. I'm going to push back darkness in these end times. The vision for King's Army is really to establish these corps, these regiments in pockets all around the world, to start fires all around the world where Christians can come and be trained and together, shoulder to shoulder, they can raise the standard and push back the darkness. 맥나마라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When the church wakes up, revival comes, and then there will be a great third awakening. So this great commission, this mission that we've been given to go and take back what the devil's stolen has been given to the church, and the church is waking up to this, and it's beautiful to see.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국 교회에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말하며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해 영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리스천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교회를 겨냥해 목사들을 납치,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합니다. 이 비극을 상세히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얼마 전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다큐멘터리 포위된 신앙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살펴봅니다. When Russia occupied territory, Ukrainian army, they told me, Pastor, you must run away from city because Russia, they have a target. They want to kill me in my church.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예배 장소가 폐쇄됐습니다. Росіяни були практично у всіх церквах. Я знаю пасторів, у яких дітей заарештовували, і таким чином чинили на них. Russian said, because I am evangelical Christian, he have to cast out demons. They started torturing me. This battle in Ukraine, it's about religion freedom, and we must stop them. 헤나디이 모흐넨코 목사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Nobody told them they must evacuate. I tell you must do it immediately. The Russian tanks there, they start shooting immediately. 2022년 초 러시아가 포격을 시작했고 도시는 3개월 후에 함락됐습니다. But Russia sent 2 huge air bombs directly to this biggest shelter in my city. And they killed nearly 1,000 children and women there. Russian army told for my country, we are the savers. We came to Ukraine for save you. They killed us, they tortured, they raped, they destroyed everything, and they tell, we are the saver. We will stop them. We will fight it. We never give up. 다큐멘터리 포위된 신앙은 신앙 때문에 포로로 잡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강제로 도망친 목사, 구호활동가, 신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크라이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2025 한국 교회 트렌드로 멘털 케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꼽았을 만큼 교회가 성도들을 위한 상담 사역에
확대가 아주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한국교회 상담사 역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지도하는 이상옥 교수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교회가 성도들의 그 말씀하신 대로 멘탈 케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교수님 보십니까? 아무래도 격변하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격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조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개발도상국가 차원이었다면 네. 이런 데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을 텐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제 GDP가 36,000불이 넘어가면서 네. 선진국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 네.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돌본다 혹은 우리들의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말이죠. 돌이켜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겪으면서 그 성도들의 그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부각됐을 것 같고요. 또 팬데믹 교회 상담 사역에 미친 영향 이런 것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네. 우리 사회에 큰 화두로 던져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뉴 노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새로운 어떤 보통의 삶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온라인 시대로의 전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비대면 화상 이제 만남이라든지 네네. 온라인 예배라든지 온라인 예배. 네.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 환경도 또 교육 환경도 여러 가지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는 측면도 온라인 혹은 대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줄여서 하이플렉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보다 더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에 대한 처리 네.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의 어떤 마음에 대한 돌봄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네.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할 때가 많고 네. 또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어떤 건강 뭐 심지어 큰 나라에서도 자국민 우선주의 뭐 이래가지고 네네. 코로나 백신도 자기 나라 국민들부터 먼저 맞춰야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졌었는데요. 네. 한국 교회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도와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네. 그래서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는 수련회장이라든지 네. 혹은 기도원 이런 데를 임시 격리 시설로 사회에 환원시키기도 했고요. 네. 사회적 재난 속에서 국가가 그것을 관리하기 어려울 때 교회가 오히려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저 판단하기에는 네. 이런 부분에서 자살자 숫자의 감소라든지 정서적 측면에서 정신 건강을 크게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분들에게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분이 그 전에 상담을 하러 오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상담 사역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은 늘 자기가 자살을 한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거나
혹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주변에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상담실들이 그동안 작게 혹은 크게 그런 부분에서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 비대면 화상 상담, 대면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도와오기도 했는데요. 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네. 이런 이제 상담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네. 상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이 세상이 다 당신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신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걸로도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네. 새롭게 멋지게 출발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아니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가장 있습니다. 필요하죠. 예. 네. 그런 점에서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네. 한 번 더 살아보겠다 네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독교 네. 상담, 목회 상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네. 한 번 더 일어나 볼게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상대방이 들어만 줘도 치유가 되는데 네. 또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도 또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만 한다면 엄청난 치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네네. 반대로 말이죠. 한국교회 상담 사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 어려움, 네. 한계점,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또 뭐 인식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네. 여전히 교회 리더십의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네. 사람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렇게 상담을 하거나 정서적인 관리나 돌봄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돌봐지겠느냐. 네. 기도하고 방언하고 금식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신 교회 리더십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싶고요. 또 교회 사역 자체가 대부분의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특히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많이 힘들죠.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정적인 지원이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이었나,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이런 데 대한 통계 데이터를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사회 기준, 인식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있기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상담 사역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실제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나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을 텐데 효과적으로 상담 사역을 시작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아마 많은 경험에 의해서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참 감사한 단체가 한국교회 상담사역 네트워크라는 단체입니다. 네. 이 단체가 이제 발족이 되면서 그래도 여유가 있고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네. 특별히 이 한국교회 상담사역 네트워크의 회장, 일대 회장이 온누리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신데요. 네. 이분이 치유 사역도 하시고 상담 사역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과 함께 지구촌 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또 여러 수영로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네. 네트워크를 마련하셔서요. 네. 어렵고 힘든 교회 성도들을 이 네트워크에서 좀 도와주고 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힘든 교회에 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네. 같이 가서
상담에 대한 특강도 하고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전략들을 갖고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상담 서비스가 꽤나 발전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 건강에 대한 복원이 꽤나 그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네. 특히 시, 군, 구마다 있는 네. 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불렀는데요. 이걸 줄여서 그냥 가족센터라고 하는데 네, 가족센터. 많은 어려운 사람들, 특히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네. 무료 상담의 기회를 주는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벌이고 있는 사업 가운데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상담 서비스가 국가 차원에서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네네.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교회 상담 사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교수님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특히 뭐 급변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4차 네. 산업혁명 시대와 같이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상담 사역은 어떤 변화를 이렇게 모색해야 될지. 네.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네. 인공지능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I 기반 상담이라든지 네. 혹은 빅데이터라 그래서 찾아오는 내담자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자기의 문제 몇 가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그 빅데이터가 온라인상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를 규정해주는 네네. 단어들을 찾아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기반 상담이라든지 이런 생각지도 못한 비대면 화상 상담 이런 부분까지 참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이홍렬 선생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언어적인 소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또 느낌으로 다가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AI가 또 기술이 네. 채워주기가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요. 네네.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목회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생각하는 목회 상담은 하나님 중심의 목회 상담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담. 네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상담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 상담사역 서비스 네트워크 네. 그리고 또 한국교회 내 상담 그리고 교회 상담,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앞으로 계획, 기도 제목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목회 상담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사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있기도 한데요. 네. 이런 움직임에서 꼭 법안에 목회 상담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담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인식을 좀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네, 제 네.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한국교회 상담사역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의 비전까지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신앙의 가치와 상담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 사역의 영역들이 더욱 준비되고 확대되어서요.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역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옥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